2021년 3월 24일 목요일 사순절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길들여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전국 끄고 촛불 켜기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묵상집 내용이 좋아서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가슴이 비수에 찔리는 듯한 아픔과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내가 행했던 모든 죄와 잘못과 생각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눈앞에 환하게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몰래 행한 모든 죄와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현장에서 발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죄인은 현장에서 그대로 잡힙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이 하나님께 현장에서 발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발각되었다는 그 사실을 느끼는 순간부터 두렵고 떨리며 불안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스스로를 비난하고 단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책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자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나의 내면에서 나 자신을 비난하며 단죄하던 많은 소리의 비유로 들으면 죄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내면의 자책과 비난과 단죄의 소리가 멈췄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너 자신을 비난하고 당죄하며 자학하는 소리도 하나도 없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자는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단죄와 자학을 멈추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제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미 너의 죄가 용서되었으니 스스로 자학을 비난하며 단죄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길 힘써라. 자책하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의 또 함정을 파놓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그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땅에 뭐라고 이렇게 쓰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성경을 좀 읽었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좀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땅에다 글을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글을 2번 쓰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1명, 2명 돌아가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여인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묵상집에서는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발각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각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죄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발각된다. 이건 놀라운 자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 주님은 숨어 계셔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 죄를 저질렀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멈칫하게 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묵상집에서는 이 사람들의 비난을 좀 상황을 바꿔서 내면의 비난, 내면의 정죄, 이렇게 스스로 거는 그러한 그 비난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비난도 힘들지만 스스로 괴롭히는 게 있죠. 양심, 또 어떤 스스로의 어떤 죄책감, 이것이 또 우리를 굉장히 못살게 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의 비난이 멈춰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이 묵상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용서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주님이 뭐라고 쓰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멈칫하면서 다 돌아갔을까? 이것이 오늘 저의 좀 고민이었고 묵상 제목이었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알고 있다라고 썼은 거예요.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앞문장에 좀 간단하게 썼을 것 같아요.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너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알고 있어. 왜? 주님 아까도 묵상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 발각이 되니까 죄 지은 거.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썼을 때는 그 죄의 리스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그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던 것처럼 예수님도 뭐 간음, 무슨 어떤 범죄함, 뭐 그런 것들을 인간의 어떤 악한 죄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군가 걸리겠죠. 그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두 개로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이거는 사람들에게 쓰신 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쓰신 글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내가 자유해야 할 어떤 죄들, 이 죄가 주님 앞에 발각이 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죠. 발각된 걸 알고 깨달았을 때 주님이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죄를 자책하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고발하는 죄는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죄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고발하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발각됐죠.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좀 놓이는 그런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완벽해.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해, 떳떳해. 난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하여튼 오늘 하루 주님이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고 장애고 신앙의 방해물이었다면 그것을 한번 주님께 좀 아뢰면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다시는 죄를 짓지, 하나님이 아셨구나, 들켰네,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간음한 것이 죄였고 다시 간음했을까요? 제가 볼 때 절대 다시 간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죄가 발각되는 것이 그 목회자들 중에 어떤 성추행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발각돼서 파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저도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런 문제로 이렇게 면직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 아닌가. 발각됨으로 인해서 멈출 수 있으니까 발각이 안 되면 더 안에서 더 골마지고 썩어졌었겠죠. 근데 오히려 죄라는 것은 발각되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한 줄 기도는 주님, 그날 땅에다 뭐라고 쓰셨나요? 이것을 좀 오늘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그 땅에다가 내 죄를 주님께서 끄적이시면서 쓰셨을 거라는 좀 상상을 하면서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글자는 무엇인지 오늘 하루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주님, 그날 땅에다 뭐라고 쓰셨나요?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